할렐루야.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 나는 묵묵히 섬겼는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만 주목받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때가 있죠. 이러한 마음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또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문득문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함과 오해를 특별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억울한 순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뜻밖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 고라를 비롯해서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축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을 짓고 백성들 가운데 이름 있는 족장들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들이 한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 아니 우리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그 중에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한 척하고 너희만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이건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단순한 불만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고 이 공동체의 중심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반역 행위였죠.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모세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만약에 저였더라면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막 따지거나 반박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정말 쎄빠지게 고생하던 너희가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나름대로 따지고 싸우고 나를 변호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는 엎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함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야,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무조건 반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일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세의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또 너무나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약함과 연약함이 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평가해 달라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때로는 다소 억울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고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이 정말로 그러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고라 무리의 주장을 듣고 엎드려서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모세는 이 상황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았죠. 그래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얘들아, 지금 너희 너무 선을 좀 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지금 이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 존귀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다니 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니, 왜 우리는 저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아니, 왜 우리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아니 우리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왜 같은 레위 사람들끼리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지네만 잘났어? 나도 잘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고 커져가면서 시기심을 낳게 되고, 그 시기심이 어떤 욕망들을 낳게 되고, 그 욕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부정하려는 심각한 반역으로까지 자라나 버렸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감사했죠. 처음에는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왜 똑같이 일해놓고 나는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드러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왜 맨날 나한테는 이런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만 맡겨지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과연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는 충분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보다 높아 보이는 자리가 더 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이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일들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섬김, 그 충성, 그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세워주신 그 작은 자리, 그 작은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서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억울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신실한 종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